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제가 화요일마다 프레이포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창립되고 시작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지난 부활절 전주일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은 게 아니라 중간에 변화되어서 평신도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알아야, 예수를 잘 믿어야 그 사람의 신앙 생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교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를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유대교나 저쪽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뭔가 잘못된 어떤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가, 그 뜻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하는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봤죠. 그래서 저는 믿어야 됨을, 부활은 어떤 과학적으로나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단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절 어떤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절 하면 막 요즘에는 좀 덜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죠. 뭐 집회도 하고 뭐 공동 집회도 하면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만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활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바뀌었음을, 그 전에 구약전 초대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마지막 날 7일날 쉬는 안식일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그런 날로 바뀌어졌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편안히 쉬었다가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열심히 새로 시작하게 되었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가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엄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한 도구였습니다. 큰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합니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요 참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면서 좌절하거나 실망에 빠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 닥친 이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죽음이죠. 그냥 죽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나 똑같아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새롭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죽음을 이겼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죽음 앞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이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도 내 육신의 생명은 끝날 줄 몰라도 내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에서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진리가 승리하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마귀의 역사에서 승리하셨다. 죽음 또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어둠의 세력에 매이게 하고 이게 다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항상 영적인 싸움이라고. 뭔가 좀 다른 사람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일을 자꾸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귀의 어떤 역사를, 마귀의 게임을, 마귀의 속임수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도 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만은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또 원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7번 나오는데 한 번씩 지난주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양식이 3가지가 나옵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만나가 있고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 뭐예요? 썩는 양식은 뭐예요?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또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또 육적인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우리가 읽긴 안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27절에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만은 꼭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더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처음 신앙생활 때는 그게 잘 안 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 삶의 육적인 것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죄종입니다만은 처음 신앙할 때는 내 삶이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누가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고. 그래서 저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처음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참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만은 제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그게 점점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니까 그게 점점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냥 삶의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순간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지 그게 내 능력이나 내 힘만 가지고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르신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살아가면서 더 크게 깨달은 것일 겁니다. 참 70이 되면서 느낀 것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 능력이나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삐뚤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언도한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도와주지 않냐면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다는 것은 이런 생각이 자꾸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 또는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점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됨으로써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바뀌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했지만 의와 평강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처음에는 세상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물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떠나는 것은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 귀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썩는 양식위에 또 하나 양식은 만나가 있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밑에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젖걱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는데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고 맹수와 뱀과 전갈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만나는 어떤 생명의 떡의 예표고 전에 좀 어떤 예비된 것이지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육적인 삶과 영적인 생명 양식의 중간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튼 만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생명의 떡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여기서 생명의 떡은 그냥 우리가 먹는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신다고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먹을 거, 내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그런 썩는 양식이 아니라, 또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먹었지만 그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먹음으로써 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울 때 우리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다고.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내 심령을 채울 때 주림이 없고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건 먹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행동하신 것을 제자들이 직접 쓰신 것이고, 나머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디모데나 여러 선지자들이 또는 여러 저자들이 쓴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다는 것,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양식으로 채워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시간 좀 여유가 있으시면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고. 근데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말씀을 직접 내 삶 속에 직접 행함으로써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읽어서 아주 지식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이게 성경이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설교할 때 목사가 말씀하면은 그걸 아주 말씀하고 비유해서 잘 비판을 많이 해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저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자꾸 비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지식적으로만 읽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이 오고 내 안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밝은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다라는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신앙 초기에는 그걸 잘 모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 따라서 내가 참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건 제 자신의 체험담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정말 두려움이 없고 세상 사는 게 그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삶이 그렇다고 뭐 획기적으로 물질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건 없어도 눈에 손에 쥐는 건 없어도 내 마음에 풍성함이 있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평안함이 있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참 예수 믿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행해 보심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또 말씀은 우리의 길에 밝은 빛을 비춰줍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서 잘못된 것 물리쳐주시고 내 안에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잘못된 것도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 잘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토록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예수 잘 믿어서 풍성함으로,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귀한 시간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내 심령 속에 채우심으로써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음으로써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삶의 풍성함이 있게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 포 유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고 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프레이 포 유 사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프레이 포 유 사역하는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프레이 포 유 교회, 프레이 포 유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손은식 목사님,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케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프레이 포 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명전 형제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항상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사업하는 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 고쳐주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너를 주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